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누구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고 우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건 뭔가? 아무도 올 수 없는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죽는가? 그래서 우리 보고 찾지 못할 것이고 오지 못하리라고 그랬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따라서 정말 예수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첫째는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어요. 자, 죄 가운데 죽는다. 죽는다는 거죠. 첫째, 죽는다. 그런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이 첫째,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죽는 인생이다. 그런데 왜 죽느냐? 죄 가운데 죽겠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는 위에서 났고 우리는 아래서 났다. 이런 말씀도 이어서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자들은 아무리 애써도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 하늘에 다시 예수님은 가시죠.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리 애써도 그곳에 오지 못하리라. 왜 그러느냐? 죽음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말이야 찾아보아도 그 길을 알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이 세상의 삶으로 너희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는 거야 뭐 까짓것 한 번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간다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그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하고 벌벌 떨고 얼굴이요 스카맣게 질리고 그러다가 끌려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비가 심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데 그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는 이 속담 쓰지 말자 그랬어요. 모든 영혼이 다 아버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결국은 범죄에서 죽는 것이다. 각자의 범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롭게 살다가
노년에 타락했어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행했는데 그 후에 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저울에 재가지고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 저울을 재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보내자. 그래서 죄가 더 많으면 지옥 가고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뭐 그러지 않겠나. 그죠? 예, 심포도를 많이 먹으면 이가시고 적게 먹으면 들시고 뭐 그런 것처럼 경중을 달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좀 많이 행하면 보상 심리로 뭐 좋은 데도 가겠지.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선이 내 죄를 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선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하나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5만 가지 죄를 다 지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잘못해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죄인이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한 가지 이상은 죄 지었죠. 매일 한 번씩만 죄 지어도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첫째는 죄 가운데 죽을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쉽고 명쾌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야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즉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건 누구에게나 다 선포된 말씀인데 그러나 살 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말씀은 이제 죄 가운데 다 죽어요. 그런데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그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있다는 얘기죠. 살 길이 있어요. 비상구가 있고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왜 죽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 믿지 않아서 죽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아서 죽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자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잿물 있죠? 잿물로 다 씻어냅니다. 옷이요 천이다 뭐 녹아질 정도니까 뭐 얼룩이 다 없어지죠. 그런 잿물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좀 씻어보고 이 세상에 있는 비누 다 사다가 마켓에서 비누 사다가요 그 비누 다 녹도록 내 죄를 씻어보아도 내 죄악이 그저 있느니라.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저를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죄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죄니까. 그러면 이 죄는 잿물로 씻어도 허다한 비누를 써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처음으로 설교할 때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성령 받고 죄사함을 받았죠. 그때 한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비결과 원인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야게요. 자, 예수를 믿으면 무엇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죠. 잿물도 안 되고 수다한 비누도 안 되는 죄 문제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믿는 자들이 그랬어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죠. 다른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 받을까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우리를 죄사해 주느냐? 이름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 죄를, 잿물과 비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이 받기 시작을 하고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그의 죄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요. 이야기해요. 죄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성령이 막 물 붓듯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죄사함 받느냐? 예수 이름 믿고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예배만 성령 강림주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주일의 칼라는 그래서 붉은색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색이죠. 불같은 성령, 때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 어쨌든 여러분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러분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죽을 목숨이지만 살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죄사함은 죄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또 우리는 죄를 또 짓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삭에 의해서 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120, 오래 살아야 120, 한 100년 살다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뭐예요? 2번 죽는 거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도 또 수명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순환을 아무도 끊을 수 없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고리가 있는 한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축복과 예수 믿는 이 권세, 정말 영원히 사시는 영생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랑하시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을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람이 좀 반무당처럼 밥도 안 먹고 이상한 짓만 하고요. 이상한 데로 쫓아 돌아다니고 그게 성령 받은 증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무시하고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저 주님 오실 날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일도 안 해요. 밥도 안 짓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척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냥 억지로 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쁘게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고 싶어지고 성령 받아보세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그래가지고요 가족이 다시 보여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전까지는 입만 열면 정지하고 판단하고요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저 모든 사람 만나면 독사예요. 만나면 막 사람 물어제끼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성령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죠. 비록 죽으러 오셨지만은 나는 내 일 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도 지금 아버지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26절부터 29절까지 4절 가운데 여기 아버지라는 말, 나를 보내신이라는 말이 전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26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27절에도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그 다음에 28절에도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다음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은 다 같이요.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얘기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보기만 해도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더 기뻐하실까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때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이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알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여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났어도 이거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래서요 거꾸로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잘나고 잘생기고 멋지고 왕감이 된 첫째부터 7째까지 형들은 전부 때 빼고 광내고 그죠? 옷 차려입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됐느냐?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아들이냐? 막내입니다. 어리고 순서에 밀리고 자격 없고 부족하고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형들의 뜻을 따라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요 왕 되는 거였어요. 왕 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왕이야 이러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맡은 일이니까 내가 양치는 게 내 일인가 보다. 순서에 의해서 그저 내 담당이니까 그거 양치고 그거 양 기쁨으로 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일 기쁘게 감당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요 이제 정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기왕이면 기쁘게 감당해야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기쁘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기쁘게 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쭉 나가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고 기뻐하면서 하면 성령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죄사함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일을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죄 때문에 죄의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근본 동기가 죄에서 비롯되어서 하는 일 아무리 억만금을 하나님 드려도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요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기름진 걸 드리는 것 나는 이제 기름진 냄새가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름진 냄새가 너무 이제는 역겹다. 그럼 왜 그러겠어요? 죄를 가지고 죄된 동기로 타락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언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요 30년 사실 때는 그냥 하나님도 평범한 아들을 보듯 그냥 보통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셨는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언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언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세례받을 때. 여러분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본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들 예수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두 가지면 끝나는 거죠. 사랑과 기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보시고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세례받을 때. 근데 여러분 왜 세례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는 거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행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자.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이 되어주자. 생명의 길이 되자 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려면 첫째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세례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례 받고 죄사함 받을 때 이는 하나님 보실 때요 죄가 없으면 죄 없을 때 가장 이쁜 거예요. 애기들요 여러분 언제 제일 이뻐요? 애기가 목욕 시킬 때 제일 이쁘죠. 목욕 딱 시켜놓고요 뽀송뽀송한 애를 저 수건으로 막 닦아갖고요. 저희는 남자애들만 키워봤는데 남자애들요 팬티 입히고 러닝 탁 하얀 거 입혀놓으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새끼 돼지 같아가지고요 막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렇게 그냥 파동파동거리는 게 이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씻겨놨을 때 이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죠?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죄 용서받을 때, 내 죄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의인들이 드리는 열매보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는 거, 그죠?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 앞에서 하늘을 아는 사람이 이 낮고 천한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이 물속에서 이야기해요. 거기 들어가는 게 세례죠.
무릎 꿇는 게 세례고 내가 죽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 기뻐하는 자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시고 정말 겸손해지시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내가 이제는 죽어가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제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결심을 했는데, 이제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가득한 것을 충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생각이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주님의 이야기, 내가 뭘 어디를 가도 주님이 가시는 곳, 내가 뭘 계획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온전한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이런 찬양이 있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것. 그러니까 순례의 길이라는 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기쁘게 가는 겁니다. 기쁘게 그 길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쁘게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 부모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욕심꾸러기 마냥, 그죠? 부모에게는 근심의 자녀가 되면서 필요한 때만 전화하죠. 돈 달라고. 필요한 때만 요구합니다. 보통 자녀들 다 그렇게 살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컸죠. 필요할 때만 주님 찾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죠? 그 일 막 하고 있으면요, 와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더 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더 복된 삶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눈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일이 생겼을 때 이 압살롬이 암논과 모든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다윗 왕까지 초청해요. 근데 다윗 왕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뭐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암논과 그의 형제들이 다 왔을 때에 드디어 칼을 들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압살롬이 외가로 도망합니다. 그술 지역으로 도망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녹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그래도 그 죽인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암논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압살롬을 향한
그러한 그리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민이 막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안 됐다고 생각하는 신하들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그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을 때는 그리운데요, 가까이서 직접 그 얼굴을 보니까 다시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저 멀리 가 있어라. 내가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왕궁 근처에 가까이 사는데 얼굴은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마음으로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압살롬이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불량부들을 끌어모읍니다. 한 50명조를 모아서 사병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다윗 왕으로 나아가면 그 중간에 압살롬이 끼어듭니다. 만나기 전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너희들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없어. 재판 그거 맡기지 마. 너무 바빠서 못해.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편이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으면서 그들과 눈을 맞추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섭니다. 반역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안고 불이 나게 도망을 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해요. 다윗의 신복들과 그리고 아내들 몇 명 되느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다시 다윗의 군대를 전열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하고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도 부지런히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나무 사이에 머리카락이 걸립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무거운 머리카락이었죠. 자기의 자랑인 그런 머리카락이었지만 도망갈 때 그게 오히려 짐이 된 겁니다.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창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압살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반역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실은 다윗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탁한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을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다시 말해서요, 그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 겁니다. 근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승전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선뜻 전령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가 자원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말린 겁니다. 너 왜 갈래? 이걸로 가지고는 너가 상을 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꼭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히마스가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 왕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반역자들이 다 죽고 그들이 대패했습니다. 라고 승전 소식을 딱 전했습니다. 그럼 다시 활짝 웃으면서 자기의 상을 줄 것 같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얼버무립니다. 그럼 옆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디오피아 사람인 전령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승전보를 전하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반역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바로 묻는 것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자들이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거지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이요. 33절. 33절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이것이 다윗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는데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모든 반역자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그 반역자의 그 우두머리가 죽었는데 축배를 들며 와 우리가 이 승리를 축하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다락방에 올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다윗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한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요, 먼저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인간이세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입니다. 서툴고 어색합니다.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궁정에 올랐습니다. 거닐고 있는데, 지붕에서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심이 동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옵니다. 강제로 그 여자를 취해요. 근데 덜커덕 그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이 비밀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내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런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어떤 일을 벌였죠? 남의 아내,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그것을 숨기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 한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공정하지 않았어요.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한 짓이 뭐지요? 배다른 여동생을 강제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꾸짖어야죠. 당연히 책망해야죠. 당연히 징벌해야죠.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러한 징벌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분노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내 손으로라도 내가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편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모습이 다윗이 보였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워하는 아들을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줘야죠. 화해를 해줘야죠. 근데 데리고는 왔는데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데리고는 왔는데 마음은 꽁꽁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살지만, 가까이 살지만 얼굴을 보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깨지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부족하고 그가 연약했지만 그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의 형을 죽인 그 압살롬, 그리고 자신조차 죽이려는 그 압살롬, 군대를 이끌어서 반역을 한 그 압살롬, 그리고 환한 대낮에 자신의 후궁과 같이 잠자리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모욕한 그 압살롬,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사랑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압살롬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자책과 회한의 눈물. 내가 너를 더 잘 길렀어야 되는데, 내가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는데, 내가 너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다윗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러한 본능을, 본성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들도요, 아버지기 이전의 인간입니다. 부족하고요, 모자라고요, 나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항상 공평해야 되는데, 항상 페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불의 앞에서, 정말로 옳지 못하는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비굴하게 잠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편애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무조건 사랑하는데 어떤 아이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놔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앞에 정말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뭣도 못 박냐 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지 않아 남자아이들이 여자 목욕탕에 갔다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어머님의,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요, 혹은 너무 어색해서 그 표현이 서툴러도요, 모든 아버지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이 실은 우리를 향한 바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서투른 몸짓이, 상처를 주었던 그 몸짓이 실은 우리를 사랑하려는 고슴도치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다가와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루만지며 우리를 안아주기 원했지만, 그분의 가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상처로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덮을 수 있는 넓은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대신하여, 딸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이루진 못할지언정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요? 보실까요? 출애굽기요. 자,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니면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결핍하고 오히려 상처만 받았던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라고요. 그 어떤 상황에도 없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를 향한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그 이름은요,
원래 아부와 샬롬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부는요, 아빠,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란 뜻이에요. 그럼 압살롬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따랐다면요, 분명히 압살롬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누이 이 말씀을 들었고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분명히 압살롬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있기에 이 계명을 따라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아버지를 섬겼다면 압살롬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야지 라고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뭇가지에 걸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공경하며 섬겼다면 그 가정은 화목게 되고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압살롬, 그 이름처럼 그 압살롬을 평화의 아버지로 영원히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압살롬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진리에게, 그 말씀이 축복이에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부모님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리 스토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죠. 많은 그런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분이 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시작하는 프롤로그에서, 그리고 그 책이 끝나는 에필로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요, 그분이 뛰어난 문장가이기에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내 고등학교 졸업식 전날 밤이자 내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완전히 들통난 날이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왼손을 들어 마치 조롱하듯 새끼손가락을 까딱거리며 한 단어씩 힘주어 내뱉었다. 너한테 줄 사랑은 이 새끼손가락만큼도 없어. 그 말이 비수처럼 와박혔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텔레비전을 봤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다. 그때 난 건방지고 충동적이었으며 야심에 차 있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서둘러 싼 짐 가방을 끌고 뒷문을 쾅 닫고 나와 기차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짰다. 나는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년간의 치료를 통해 심정으로만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였다. 적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랬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기 전에 3남매를 낳으셨다. 먼저 누나가 태어났고 두 형이 뒤를 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해보는 아버지 노릇에 흠뻑 빠졌다. 아들들의 야구부에서 코치를 맡았고 보이스카우트 팀을 이끌었고 고등학교 후원회 회장이 되었고 이곳저곳 다니며 가족끼리 휴가를 보냈고 각종 체조 경기와 졸업식에 참석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노릇의 어떤 기대감도 열정도 사라졌을 때 뜻밖의 일이 생겨났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것이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내가 상담 치료사에게 아버지와 나의 정서적 거리감, 소통의 결핍, 끝없는 충돌과 분노 폭발 등에 얘기했을 때 그는 때 아닌 내 출생이 아버지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다. 아버지와 내 관계는 늘 냉랭했다. 그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늘 궁금한 게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과연 나는 눈물을 흘릴까? 아버지는 나한테 줄 사랑이 새끼손가락만큼도 없다고 단언하셨다. 그 일전을 끝으로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온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는
계속 내게 연락이 없었으나 어머니는 늘 돌아오라고 성화했다. 그 뒤로 아버지와 나는 점잖게 먼 관계를 유지했다.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을 대주셨지만 나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게 편지를 쓰신 적도, 내 집을 방문하신 적도 없다. 심지어 내 졸업식에도 오지 않으셨다. 내가 미주리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축하 연회를 여셨지만 그때도 아버지와 나 사이에 흉금을 터놓는 대화는 없었다. 나는 언론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카고 트리뷴지의 일반 기자로 채용되었고 나중에 법조계에 관심이 생겨 휴직하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갔다. 그리고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아버지 장례식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씁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밤샘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주의를 물려달라고 부탁했다. 열린 관 앞에 오래오래 서 있었다. 평생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할 말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할 말이 정말로 많았다. 깨진 부자 관계에서 내 몫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했지만 나는 평생 수없이 그것을 합리화했다. 아버지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때론 자존심이 나를 막았다. 내가 왜 굽실거려야 해? 어떤 때는 막연히 뒤로 미루기도 했다.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뭐.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나는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아쉽게도 이제야 겨우 나지막이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무시했던 게 죄송했다. 배은망덕한 내 행동에 정말로 죄송했다. 마음속에 독처럼 품었던 원한과 앙심 때문에 아버지께 죄송했다. 처음으로 나는 우리의 어긋난 관계에 대한 내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여러모로 내게는 해방감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동료 한 분이 다가와 내 옆에 앉으며 물으셨다. 자네가 리인가? 말로만 듣다가 드디어 이렇게 만나니 좋구먼. 저 친구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자네 얘기였어. 자네와 자네가 하는 일을 끔찍이도 자랑스러워하면서 대단하게 여겼지. 자네의 글이 시카고 트리뷴에 실릴 때마다 그걸 오려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곤 했다네. 자네가 예일 대학교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거든. 우리한테 늘 자네 아이들의 사진도 보여줬다네. 아들 자랑이 끊이질 않았지. 이름만 듣다가 드디어 얼굴을 보니 좋구먼. 아버지한테서 자네 이름을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 하긴 자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말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를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들을 진정으로 공경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니 이미 늦었더라도 이렇게 우리 모두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 그 후대까지 이르러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눈물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늦었더라도 이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받아주며 그들을 향하여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지역 249-3001번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바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만홀히 여긴다. 바로 콧방귀를 낀다는, 비웃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책임과 할 일을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것은 불충이겠지요. 적으나 많으나 내 책임하에 맡은 바를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거짓을 심고 진실이 수확되기를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